오늘은 전체적으로 13회차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믿고 몸으로 행하여 성근을 쌓아가면 부처가 된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주의 이치라든지 현상세계의 사상소천에 대한 또 실상세계의 성상이 공적하고 무유이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사유에서 깨닫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대승경전을 수지독송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비실천하는 것이 그게 빠른 길이고 부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수행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하기를 성불을 합시다. 또 성불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불이라는 것은 결국 자비실천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부처의 길입니다. 이 사바세계 부처님께서 오신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모든 보살들은 중생을 위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불이라는 것은 대승경전을 통해서 이 자비실천,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실천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들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결국 자비실천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상대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살의 실천력이 따라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화중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구보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자비심만 언제든지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꽃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자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 재불현전삼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신앙심이 돈독해야지만이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어떠한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103페이지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할 차례입니다. 아래에서 여섯째 줄, 위에서는 18째 줄이 되겠네요.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승경전은 모든 부처님의 보배장이며 시방 3세 모든 부처님의 안목이며 3세의 모든 열애가 출생하는 종자이니 이 경을 지니는 자는 곧 부처의 몸을 가지고 곧 부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 대승경전이라는 것은 중생을 부처님의 경지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대승경전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 내용은 대승경전의 거룩함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보배라든지 왼쪽에 보면은 보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보장, 또 안목, 또 열애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이 대승경전의 거룩함을 아주 잘 설명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의 창고다. 그런 얘기는 이 대승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귀한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한 그런 내용이 바로 보배의 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안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목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분별하는
식견을 안목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어떤 목표를 또 안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주된 목표. 그래서 중생제도의 목표가 되는 것이 부처님의 안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거룩한 그러한 대승경전의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보장이라든지 안목이라든지 또한 3세의 열애에 출생케 하는 씨앗이다. 3세의 열애를 부처님을 출생케 하는 씨앗이 바로 대승경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대승경전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보배의 저장고고 희방재불의 안목이 되며 또 3세 열애에 출생케 하는 씨앗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장, 안목, 열애, 종이란 말은 씨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처의 씨앗, 그것을 우리는 불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불성은 어떤 곳에 있더라도 이게 물들지 않는 마치 연꽃이처럼 때가 되면 피는 그러한 불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세구절이라는 것은 대승경전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만을 위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으로 만들어내는데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씨앗이란 말은 결국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중생을 위한 가르침, 중생을 부처님의 경지까지 인도하는 가르침이 바로 대승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곧 모든 부처님의 사자로서 모든 부처님 세존의 옷으로 덮었으며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부처님 열애의 진실한 법의 아들이니라. 내가 대승을 행하여 법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너는 지금 동방의 모든 부처님을 제대로 깨트려 관하라. 명령처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사람은 모든 부처님의 사자로서 이 사자란 말은 일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을 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신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을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왼쪽에를 보시면은 불사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열애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열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법사품에서 보면은 열애사란 말이 나와요. 이 열애사라는 것은 결국 법사란 얘기인데 그 부처님을 부처님 앞에 나타나 가지고 7 동안을 부처님을 부처님을 요구하고 헐뜯더라도 그 죄가 가볍다. 그러면 어떤 죄가 무겁냐?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법사께 딱 한마디 악언으로서 그 사람을 욕을 한다면 그 죄가 더 무겁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그 상속자에게 완전히 모든 것을 넘겨주는 그러한 부처님의 정성이 깃든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 부처님의 사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신이다. 그게 법사라는 거예요. 또 법사 공덕도 역시 그 육군 청정에 대한 법사 공덕품에서도 얘기가 있죠. 이 공덕품이 묘법연화계에서는 분별공덕품,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 3품이 있는데 이 법사공덕품이 결국은 육군 청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승경전을 전하고 그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자비실천을 통한다면은 이 육군 부모님께서 주신 육군을 가지고도
그 천안의 눈을 가지고 또 천의의 귀를 가지고 육군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피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법사 공덕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을 가지고, 그 말은 부처님의 그 행을 하는 사람, 이 경을 지니는, 결국 행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몸을 가지게 되고 불신을 이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불사를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불사라는 것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부처님의 일이에요. 세상을 대승경전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대승경전의 꽃이 법화경인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그런 가르침이 세상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면 세상은 아름답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꾸며나가는, 정토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의 사신, 열애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애사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부처님께서 항상 보호를 해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두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한 모든 부처님 세존의 옷으로 덮어준다는 것이 결국 가피라든지 의지처가 된다. 의지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옷으로 덮어준다. 보호를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앉아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형상세계라든지 실상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지만은 그 시간이 만만치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이 엄청난 가르침을 주신 것에 대한 믿음만 갖고 거기에 실천만 하면은 빨리 속성취가 돼서 모든 것 세상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는데 혼자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이 세상을 마감짓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력, 자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본인이 혼자 수행을 해서 실상세계를 꿰뚫어 보고 현실세계를 꿰뚫어 본다면은 그 50년, 60년, 100년을 닦아도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일체유의법인데 여몽한포영이요 여로 여겨전 이것만 관하면 되는 것이지 스스로 어떤 것을 관을 해가지고 얻기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현상세계에 대한 얘기고 실상세계라는 것은 자본래금으로 성상이 공적하고 유여허공, 마치 허공처럼 둘이 아닌 무유이법을 관하는 것이 실상세계인데 그 세계가 있다는 것만 믿기만 하면은 훨씬 빨라지고 자비 실천을 한다면 우리는 성불의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심이 깊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덮어준다는 것은 결국 재불현전 삼매에 대한 그 확신력이 필요하다. 이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은 그 작용도 깨달음도 모두 중생을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은 중생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되려면은 대승의 가르침을 믿고 보살행을 행해가면은 부처가 된다. 별로 어려운 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자비실천이라는 것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행위를 자비실천이라고 그러는데 가까운 가정부터 가까운 이웃부터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러한 실천력이 바로 자비실천이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본인도 매우 자유스럽다. 본인 스스로의 관세음보살이 돼야지만이 이 세상은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상호지 실질적으로 관세음보살님은 특정한 상호를 가지고 있지가 않다. 33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성에는
그 중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관세음보살 하면은 그 법당에 모셔져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그 관세음보살님만 진실된 관세음보살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관세음보살이 33가지 모습이라는 것이 첫 번째가 부처님과 벽지불 성문, 이것을 삼성신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육천신이라고 해서 6가지의 천신의 모습, 법왕, 재석, 자재천, 대자재천, 천대장군, 비사문. 이게 육천신이라고 그래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오인중이라고 해서 소왕, 왕, 작은 왕, 장자, 거사, 재관, 바라문. 또 이 5가지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 또 사부녀신, 장자 부인, 거사 부인, 재관 부인, 이 재상 부인, 바라문의 부녀, 부인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동신이라고 해서 소년, 소녀로도 나타나고 팔부신은 철종,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분노의 신이라고 해서 직금강신, 우리가 절집에 들어가면은 왼쪽에는 밀적 금강, 오른쪽에는 나라얀 금강이 있는데 아주 힘센 그런 역사, 그게 분노의 신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관세음보살이 분노의 신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들은 법당에 모신 그 상호가 우리 자비스럽게 생긴 그 상호만 관세음보살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에 대한 신앙이 여러 가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 가르침하고 정반대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상을 만들어서 맨 처음에 관세음보살이 이런 분이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그게 오랫동안 어떤 전통처럼 내려와 가지고 우리들의 그 마음에 자리 잡은 관세음보살이 절집마다 계시지만은 관세음보살이면 33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관세음보살이라고 얘기가 어렵고 묘음보살은 34가지로 나타나고 모든 보살님들은 여러 가지의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필요에 의해서 지장보살로 지장보살도 그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현보살로 나타나기도 하고 문수보살로 나타나고 우리들이 행위 따르면 그분이 보현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옆에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두고도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 마음 스스로의 관세음보살님이 돼야 되고 관세음보살 보험품에 나와 있듯이 이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측명하면은 그 관세음보살님의 그 음성을 불러가지고 일심으로 내 마음속에 이 관세음보살을 깨운다면은 그를 길장 스님은 보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지만 그 속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다시 깨우는 그 작업이 일심측명이라 그런 얘기예요. 일심측명을 하면은 그러한 칠란이 해결이 된다. 칠란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화난, 풍난, 순한. 우리의 그 마음 속에 불타고 있는, 눈으로 보고 불타고 귀로 듣고 불타고 있는 그러한 재난이 해결이 된다. 그리고 화난, 풍난, 순한이 해결이 되고 도장난, 나찰난, 가세난, 원정난. 도장난이라는 것은 어떤 폭력적인 것을 만난다든지 또 나찰난이라는 것은 그런 악귀들 이런 걸 꿈에서 만난다든지 현실적으로 만난다든지 또 가세난이라는 것은 속박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산다든지 원적이라는 것은 원수 같은 그런 좋지 못한 도적들을 만난다든지 이러한 것이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모든 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님을 깨어나게 하면은 모든 고난이 해결이 된다. 그게 입으로 하는 수행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일심측명이요. 몸으로 하는 것은 예배 공양을 통해 가지고 복덕이 구족이 된다. 몸으로서 선행을 하면 복덕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이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청소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물질적이든 정신적으로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좋지 못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은 단명하다는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단명하다는 얘기에 그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침범되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 마음으로서는 상념 공경, 상념이라는 것은 잡념이 없는 오직 그 한 마음만 갖고 있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잠시만 다른 마음 먹으면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념 공경을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탐진치가 해결이 된다. 탐하고 노하고 어리석음.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을 관세음보살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행실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우면은 하나가 되면은 경전에 자꾸 뵙다는 얘기가 나오고 친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관세음보살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대자비심, 대자대비 구구고난이기 때문에 자비행을 실천하면은 모든 고난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해결이 되고 상대도 해결이 되고 내가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상대를 그 고난을 구제해 준다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모든 것에 두려움이 없는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어떤 이 조각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관세음보살을 가지고 거기에만 마음 품어서는 한정된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폭이 넓어지지를 않아요, 그게.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이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홀로 앉아가지고 수행한다고 앉아가지고 얻지 못하면 세월만 보내는데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이 현상세계는 사상소천으로 돌아가고 his상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깨트려 보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르침의 말씀만 믿고 의지해서 간다면은 다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강을 건너갈 때 혼자 간 것보다도 좋은 배를 가지고 노 젓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면 건너갈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타력도 중요합니다. 타력과 자력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힘을 빌리는 것이 중요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그러한 각도로 관세음보살도 보고 문수보살도 보고 지장보살을 봐야지 어떤 모양으로만 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모양을 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얘기는 그 얘기고 또 우리의 생각은 또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중요한 말씀, 대승의 가르침을 잘 새겨두시라 그런 얘기죠.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덮어주신다. 또 모든 부처님의 열애의 진실한 법의 아들이다. 결국은 상속자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일을 상속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처님은 중생 구제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대승경전을 통하고 자비 실천을 해야지만이 부처님의 진실한 이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법을 하지 않는 것은 법 종자를 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와 중생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동시에 상구보리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전법을 해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무조건 전법을 해라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법을 하지 않으면 법 종자를 끊는 최악의 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전법을 해야 되고 법 종자를 끊지 않도록 법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거꾸로 말하면 법을 전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에 해당한다. 부처님께서 이 대승경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 상속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 일을 대신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업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한 가지씩 선업을 쌓아야 됩니다. 무엇을 좋은 일을 해볼까? 좋은 말이라도 해주고 희망적인 얘기. 법사품에 보면은 누가 나에게 잘 될 거냐고 물어본다면 3번씩 잘 된다고 얘기를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법사의 도리예요. 성불 하겠냐고 물어보면은 성불 할 수 있다고 3번씩 얘기를 해주라. 경전에 3번씩이라고 얘기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미래라는 것은 불확정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다고 얘기를 하고 뭐가 수명이 짧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일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해서 그런 큰 죄업을 지어서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바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좋은 선행을 하면은 동시에 화가 동시이기 때문에 곧 나온다는 거죠. 그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어디 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실천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걸 또 안 들으면 까먹고 안 들으면 까먹고 눈을 감으면 보이고 눈을 뜨면 안 보인다는 얘기가 뭐가 좀 깨달음이 왔는데 그에 대한 정진을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안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떤 것을 가지고 깨달았는데 이 보살이 되기 이전에는 그걸 뭐가 좀 깨달음이 왔다 그러더라도 금방 까먹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참여를 해야지만이 완성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 보현보살, 관보현보살 행법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대승을 행하여 법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전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을 전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센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인상 남게 그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느 순화가 돼야지만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사건, 사고가 있으면은 이게 세상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튀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뭐가 좀 나타내기 위해서 센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스님들은 거기에 중요시 여기고 말을 함부로 했으면 바로 참여를 하는 그것도 습관이 필요한 그것도 수행입니다. 그게. 행동을 잘못했으면 바로 참여를 해서 행동을 바로 잡고 생각을 잘못했으면 바로 잡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수행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설할 때 행자가 곧 동방일체의 한량없는 세계를 보니 동방일체의 한량없는 세계를 보니 그 말은 볼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땅은 평평하여 손바닥 같고 모든 산과 언덕과 가시덤불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황금으로 경기를 삼았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동방이라는 말은 이 시작을 뜻한다고 그랬죠. 결국 동방을 알면은 시방을 다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를 알면 다 알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의 정토의 세계는 땅은 평평하고 또 언덕과 가시덤불 이것은 장애를 얘기하는데 힘든 일, 고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전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행을 했을 때는 모든 그런 장애가 없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포교를 해야 된다니까요. 포교를 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앞장을 서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일반 사람보다 달라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감화를 입지 일반 사람들라도 못 오면은 어떻게 그게 포교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겸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하와중생 상구보리 해야지 상구보리 하와중생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자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제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참회라 그런 얘기예요. 실천을 하고 선행이 바로 수행이기 때문에 매일 한 가지씩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를 생각이라도 좋은 생각을 하고 입으로 좋은 말을 하고 또 행동으로서 좋은 행동을 해야지만이 복덕이 구족이 되는 거예요. 하심자는 만복이 자귀라고 그러듯이 행동으로 자꾸 낮추는 것이 절에서 배우는 절을 배우고 또 나를 태워가지고 빛을 발하고 나를 태워서 향기롭게 하는 그런 바로 바로 법공양 아니겠습니까? 그걸 절에서 배우는 도장에서 배우는 우리가 도량이라고 그러지만은 도장에서 배워서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게 바로 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라든 이런 것은 절에서 해야 됩니다. 절에서 해야지만이 마음이 이게 딱 다짐이 되는 것이지 뭐 혼자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독학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황금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리라는 것은 범어로는 청보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세계를 봤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언덕이나 산이나 정글이 없다. 그것은 장애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또 시방세계도 또한 이와 같으니 시방세계도 똑같다. 그 얘기는 동방세계나 시방세계나 똑같다. 한 곳을 알면 다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다 같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한 부처님을 알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미타불도 몰랐고 지장보살도 몰랐고 관세음보살도 몰랐고 문수 보현보살도 모르고 비로자나불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바로 석가모니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들도 많은 공덕을 지어라. 복덕을 지으면은 나처럼 된다. 그 흔적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 길을 선택해서 가려면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길이 나아져 있는 걸 따라가면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세계라는 것은 장애가 없는 깨끗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 그 세계는 결국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선행을 해가면은 그러한 부처님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부처님이 항상 옆에 계신다는 믿음과 선행을 하면은 그 부처님의 세계가 열린다. 적어놔야 잊어버리니까. 금방 들은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1분도 못해서 잊어버려. 우리가 꿈을 꿔가지고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생각이 나오면은 이따가 그걸 써놔야 되겠다. 그러면 잊어먹습니다. 그게. 꿈 꾸다가 좋은 생각이 나면 바로 일어서가지고 메모를 해야지. 메모를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게 다. 마음속에 새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글 구절이 나오면은 메모를 하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깨끗한 세계, 가시덤불이 없고 정글이 없고 언덕이 없고 산이 없는 유리로 땅이 되고 황금으로 아름답게 되어 있는 그 세계가 보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계를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시방세계도 또한 이와 같았으니 이 땅을 보고 그 보배나무를 보니, 보배나무라는 것은 대승의 가르침을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무라는 것이 자꾸 나오는 것은 인도라는 나라는 덥기 때문에 방에서도 건물 안에서도 이 설법을 할 수가 없고 나무 그늘 밑에서 하는 것이 가장 시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보배나무, 보배자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게 인도에서는 신발을 신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땀이 차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맨발로 다니는데 이 건물 안에서 있기가 어려워.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에어컨 있으니까 건물 안에서 법문을 들어도 되겠지만은 세상이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주를 점령하고 달나라를 점령하고 화성을 점령한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진화가 되냐? 과연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지 행복해지는 것이지, 뭐 좋은 차를 만들고 달나라를 몇 번 가고 우주 정거장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정신적으로 진화가 돼야 돼요. 이 시대는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야만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신적으로 진화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특히 정치인들이 정신적으로 진화가 돼야지만이 나라가 아름답게 됩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정치적으로 야만인도 많다는 거예요. 아주 정신적으로 이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을 배워야 됩니다, 다. 이 땅을 보고 보배나무를 보니 보배나무는 아름답고도 높이가 5천 유순이요. 그 나무에는 항상 황금과 백은이, 황금과 백은이란 말은 거룩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한 가르침. 나오며 칠보로 장엄되었느니라. 이 칠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칠보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해손에서 칠보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탑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역설적으로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공경심이 있으면 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 속에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상도 만들고 탑도 세우고 그림도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사란 말은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행불사, 부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행불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바로 전법 포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전법 포교를 하면은 32채의 전당을 지어주는 그런 크나큰 힘이 있다. 그래서 영가님께 법문을 해주고 유표를 모셔주면은 바로 32채의 전당을 지어준 것의 결과가 있다. 부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훌륭한 그런 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칠보로 장엄됐다는 것은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게 장엄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배나무가 아름답고도 높이가 5천 유순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룩한 그런 아름다움이 눈에 보였다. 그런 얘기겠죠. 나무 아래에는 자연히 보배의 사자자가 있대. 이 설법자리를 사자자라고 그러죠. 그 사자자의 높이는 20 유순이며, 유순이라는 말은 이제 장대하다, 또 길고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리 위에, 사자자 자리 위에 또한 100가지의 보배 광명을 내었느니라. 이 보배 광명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광명을 바로 보배 광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나무와 다른 보배 자리 하나하나의 보배 자리에는 모두 100가지의 보배 광명이 있고, 이와 같이 모든 나무와 다른 보배 자리 하나하나의 보배 자리에는 모두 자연히 500의 흰 코끼리가 있고, 이 코끼리 위에는 모두 보현보살이 계셨느니라. 결국은 코끼리라는 것은 실행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실행 속에 보현보살이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행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보현보살이 돼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실행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이라는 것은 실행을 얘기하는 것인데, 대승경전에 앉아있으면 자연히 자비실천이 된다. 대승경전을 자꾸 독송하고
또 사경도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보고 전달이 안 되면은 해설을 해보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본인이 보현보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비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이 코끼리라는 것은 바로 실행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행자는 수행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보현에게 많은 실행자죠. 실행의 완성자를 바로 보현이라고 그래요. 실행의 완성자. 결국 중생구제 완성자죠. 예배하고 말씀드리되 저는 무슨 죄가 있어 다만 보배로 된 땅과 보배 자리와 보배 나무만 보이고 모든 부처님을 뵙지 못하나이까. 보배 나무는 보는데 부처님을 뵙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참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회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 본인이 수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무는 보는데 부처님을 뵙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행이. 실천력이, 자비 실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무는 보이고 또 보배 자리는 보는데 부처님을 뵙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걸 참회하고 또 실행하고 참회하고 실행하는 그 자세가 불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뵙지 못한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다. 하나하나의 보배 자리가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는 결국은 우리들의 일상이 이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다. 그런다면 각자의 자리가 필요하다. 우리들의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들을 스스로 포교를 해봐야 될까? 이게 이제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오늘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고 어려운 단어가 없으니까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